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 제목은 진리로 자유케라는 두 단어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재적 질서와 외재적 질서를 구분해서 성경 말씀과 적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재적 질서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점강법적인 쫙 그 깔때기와 같은 그 은혜로 표현되는 것을 내재적 질서, 영어로 하면 implic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외재적 질서 하면은 우리로부터 바깥으로 향해서 나가는 점층법적인 그걸 외재적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내재적 질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 내면 소통이라는 그런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와 연이어서 또 때마침 또 제가 맡은 이번 한 주 말씀이 그거와 또 상통하는 말씀이어서 그거를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경제적 자유, 관계로부터의 자유, 때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이 파편화되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근원적인 내재적 질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헤매이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이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내면 소통의 오작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전내는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 나라는 좁은 자에 갇힐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외재적 질서에 안주하며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거함으로써 왜곡된 내면 소통을 바로잡고 파편화된 외재적 삶을 하나님의 거대한 내재적 질서 속으로 통합시켜서 자유로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편화된 외재적 질서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소통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이거는 헬라어로 뭐냐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 이후 인류의 소통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 어긋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며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외재적 본성의 질서로 단단해져 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내면 소통은 오직 나를 지키고 포장하여서 나를 확장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실체이며 좁은 자에 갇혀서 타인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벽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욱 이 벽은 두꺼워지고 높아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지식, 그걸로 단단하게 쌓아갑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립된 자아, 왜곡된 그 자아,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되는, 그게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파편화된 인식, 이 편견의 이 감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우리가 세상을 분절하고 파편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본문의 유태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모세오경, 성경의 탈무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이기적인 내면 소통으로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하고 배운 그 협소한 틀, 그 외재적 질서, 자기로 모든 우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진리 안에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가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두려고 그 벽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더 해석하고 더 해석하고.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파편화되면 그것은 편견을 낳게 됩니다. 편견은 하나님과의 불통을 야기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묶어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느 사이엔가 내 생각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나의 스토리텔링은 계속 그 회로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엔터키를 딱 누르면 그 프로그램된 그것으로 해서 자동으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바로 성경은 이것을 종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큰 테두리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 질서 안으로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재적 질서 안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속에 어떤 키포인트가, 키 단어가,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노입니다. 매노. 이 매노는 31절, 예수님이 자유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하고 제시합니다. 거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가 바로 매노입니다. 매노. 이거는 잠시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정주하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내재적 질서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적 질서 속에 만물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원적 정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뭐죠? 로고스, 말씀,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하는 본문에서 나옵니다.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빈자리에 거기에 없을 때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그것은 세상의 문법과 이기적인 욕망이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왜곡을 낳고 편견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우리의 스토리텔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거기에 내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 소통의 주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아를 객관화하고 긍정적인 내면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완벽한 내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그런 이기적인 쌓아올린 그 이기적인 그 스토리텔링을 멈추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한다는, 하나님의 그 소통 체계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재적인 질서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그 말씀은 32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에서 진리인 알레테이아라는 원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거는 감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왜곡과 편견의 벽이 왜곡과 편견의 벽으로 막혀있던 우리의 좁은 자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 그 자유,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래.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할래. 그럼 내 욕망대로, 내 왜곡된 자아대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참된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선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며 거기에 거하기를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대원리를 흐르는 이 대원천, 그 조그만 개천을 보시면 아, 아름답다, 아, 예쁘다, 그런 감탄이 나오나요? 이 조그만 개천을 보다가 어느 날 동해안을 가서 탁 트인 동해를 딱 보면 그 느낌이 어떠시죠? 이는 내 자아와, 실개천 같은 내 자아와 거대한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거와 비교될 수 있나요? 이 자잘한 것에 감동하고 했던 내 자아가 탁 트인 그 대양을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려놔지고, 와,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 카타르시스적인 그 느낌, 그 감정, 그것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자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종의 위치에 있느냐, 자유인, 더 나아가서 아들의 위치에 있느냐, 자녀의 위치에 있느냐.
36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엘레우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상태. 여러분 아시죠? 옛날 아테네 시민이라는 것은 진짜 다른 의미였다는 것. 시민만이 투표권도 있었고, 시민만이 군인이 되어서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소통을 복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무한한 자유의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에 갇혀서 그 드넓은 바다를 나가지 못하고 이 하늘 평수가 보이는 이 대원리 땅이 온 하늘인 것처럼, 대원리에 흐르는 그 조그만 실개천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저 드넓은 대양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채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3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면 소통, 내면의 스토리텔링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말이 흐르고 있는가? 물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오만 잡생각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자아의 속삭임에 그 노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처절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평강의 그 환경의 바다에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떠 있는지, 말씀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과 소통하십시오. 두 번째로, 빛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왜곡되고 편견에 찌든 내 자아를 인정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나 실체이기도 한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빛 앞으로 나를 환히 드러내십시오. 나의 치부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3번째, 내재적 질서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파편이 아닙니다. 저기 어디에 딱 조그만 파편, 고립된 파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아주 존귀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연결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런 사랑의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왜곡된 자아를 넘어 진정한 자유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이기심과 편견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거하게 하시어 우리의 내면 소통이 하늘의 언어로 바뀌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